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래 수요일에는 우리가 한 주간의 카리스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월화수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는 말씀들을 그간에 계속 보아왔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기적의 가을을 이제 새벽에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 교훈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저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지나서 17절까지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본래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왔을 때, 주의 구원을 받았을 때, 또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한 빵입니다. 그리고 그 빵이 굳어버리면 정말 딱딱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친 빵,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그 끝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에 들어가면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77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절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특별한 감사일이 있으면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특별한 절기를 정하셔서 일러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라는 것도 하루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막절을 보면 7일 동안 명절로서 또 축제로서 또 특별한 날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마 명절은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것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저수지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수지를 보면 위에서 흘러오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를 지나서 또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시내가 흐르는 중간에 물이 많이 모인 곳이 있고 그곳이 저수지입니다. 그렇다고 이 저수지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고 밑에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시내가 항상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라는 것은 마치 그 흐르는 중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저수지처럼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특별하게 또 소중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아니면은 추석의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형제들, 평상시에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요즘은 자주 전화로 연락하고요, 그리고 오가는 것도 자주 오갑니다. 예전같이 멀리 있어서 한 반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다가 명절 때 만나면 지난 반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꺼번에 모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근황도 다 알고 있고, 행여나 좀 몸이 안 좋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달려와서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에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평상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명절 때가 되면 그것이 확 몰려오는 것처럼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시내가 평상시에도 졸졸졸졸 흐르다가 저수지에 이르면 물이 아주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절은 그러한 시간들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절의 시간에 더욱더 보통 때 이야기하고 보통 때 나누었던 것보다 더 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절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갖는 것, 그리고 절기라는 본래 구약 성경의 명칭은 축제라는 명칭과 똑같습니다. 이 절기는요,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축제처럼 아주 기쁘게 즐기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인데, 그런데 7일 동안,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특별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절기에 대한 계명, 특별히 보통 때보다 더욱더 이 저수지에 모인 물처럼,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저수지에 모인 물처럼 크게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평상시 흐르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명절에 이번에 만나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또 아들을 보니까, 딸을 보니까 이런 것들 평상시에도 살펴줘야 되겠구나, 더 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오는 것처럼, 이 저수지에 많은 물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 흐르는 것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절기에 대한 특별히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질, 또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약 한 달 조금 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깨우고 더 키워나갈 하나님을 향한 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는 결의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명령해 주시는 법, 또 하나는 조건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많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정말 몇백 개, 몇천 개까지 되어지지만, 이 계명들은 크게 보면 이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조건법은 이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으로 보상할 것이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로써 보상을 할 것이다. 생명을 해하면 생명으로 보상을 할 것이다. 이게 조건법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반면에 그것들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가령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게 대표적인 결의법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대표적인 결의법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럴 때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조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결의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지만 사실 이 두 개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없어도 이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가진 상식과도 맞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 조건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지 않아도 이 조건법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의법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다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앞에 분명히 또 조건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나는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내게 잘해 주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면 내가 당연히 공경하겠지만, 부모님이 내게 힘든 것만 하고 어려운 일만 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면 거리를 둘 것이고 공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앞에 조건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결의법에 순종하는 것, 결의법을 따라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연결되어집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조건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결의법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면 하라. 내 소출이 많으면 하라. 내 행한 일이 잘 되었으면 하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가 거둔 소출, 그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거둔 소출과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너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또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 감사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계명, 명령, 말씀은 결코 조건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명령은 결의법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것. 물론 시편이나 다른 감사의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들 우리는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감사할 일이 생겨야만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는 마땅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일어나는 상황이나 나의 살아가는 형편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이것 항상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앞서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의 분량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곧잘 비례합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가 쉽지만 내 믿음이 떨어져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내 믿음이 부족해져 있을 때에는 아무리 옆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의 믿음과 같이 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아서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와 가까워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대로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행동들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졌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적어진 것 같으면 감사 메모를 쓰려고 하는데 감사 메모에 글이 나가지 않으면 억지로 짜내기보다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일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의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영어로 thank인데 그 thank라는 말이 영어의 think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think는 생각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nk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기도한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겉에 있는 것, 겉에 바람이 불 때마다 호수의 표면이 움직이는 것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저 밑에 호수 깊은 곳에는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게 있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겉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가장 밑에 있는 감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세워지면 이 두 번째는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축복과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기적은 저절로 생기거나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믿음의 일이고 순종의 일이라면 축복과 기적이 따르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땅에 축복과 기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드러낸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일들을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고 너로 온전히 즐겁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종류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조건법이 있고 결의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오경을 배우고 모세 율법을 배울 때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구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로 나뉘어진 계명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신명기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다 일러준 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일러준 다음에 신명기 제일 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너희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이 계명과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견책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든 아니면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든 똑같은 것을 그 가운데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따르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는 오늘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이 명절과 절기에 감사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소출과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참 많은 종류가 나오지만 그 모든 복들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소출과 소출이라는 것은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거두어 드린 것, 내가 벌어 들인 것, 내가 얻게 된 것,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손으로 행한 일들에 네가 하는 일에 네가 무언가 준비하고 네가 무언가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나의 소유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감사와 기적을 사실은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때로는 끝이 없어서 아무리 잘 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는 나의 물질도 있을 것이고 나의 가족 같은 나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건강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된다라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또한 가정의 일이나 다른 모든 것, 내 손의 일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움직여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두 개의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사실 없을 겁니다. 감사에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에는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출과 나의 소유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면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아주 특별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일이 때로는 정말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가령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반반 나와야 그게 보통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나의 소출 가운데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얻어지는 것도 있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전을 던졌는데 항상 앞면만 나오면 우린 이걸 특별한 일로 여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소유 가운데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역시 특별한 일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 아니라 항상 성공하는 쪽으로 성공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역시 정말 특별한 기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과 기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즐겨 축복하시고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즐겨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와 같은 정말 하늘의 큰 기적의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와 영성,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일입니다. 감사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일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의 일입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일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적어지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깊은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신 기본적인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기본적인 약속 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는 일들이 더욱더 감사할 것으로, 기뻐할 것으로, 즐거워할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기적의 일이 감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또 취하는,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일이고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